당에 들어와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번제 피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그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불신앙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받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토록 여자의 후손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오고 오는 세대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원했고 또 강하게 또 엄중하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그토록 포커스를 맞추고 또 성경을 그것 때문에 기록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전달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떠난 문제, 그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 아픔을, 그 엄청난 저주와 재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그 단절된 원인이 이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그 원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었지만 이 단절된 것은 인간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 영원한 고통이고,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 같으면 손가락이 끊어져도 이게 아픈 줄은 몰라요. 그게 문둥병이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이 뭐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뭐 잘 나가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고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죠. 그러다가 뭐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털어누워가지고 이제 이걸 찾아내는, 회복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제 친구 중에도 암 수술하고 나니까 예수 믿고 야, 나 교회 이제 나간다 그러고 저한테 전화를 한 친구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그런 걸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모든 인간은 이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셔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그 시대에 네피림 시대가 오고 또 바벨탑 시대가 와가지고 완전 하나님 떠난 이 문화가 퍼져나갈 때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전 세계에 이 모든 민족들을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상숭배가 만연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이 언약이, 이 복음의 비밀이 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걸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내 마음에 정말 감동으로 또 약속으로 와닿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내게 약속으로 부닥치지 않으면 성경 말씀 아무리 읽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의 언약 성취자, 또 이 청주 지역의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또 무속인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아파트 사시는 그 한 가정도 또 만나게 되고, 또 내일은 교통대에 있는 그 학생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이 안 되면은 이 복의 권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체험되어진 복음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달돼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적 전도운동이 아주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로 체험되신 복음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달돼요. 그 최고의 전도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언약 선지자고 복의 근원이다. 결국은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그토록 수많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 있었지만은 해결이 안 된 이 문제를 그리스도 오셔서 완벽하게 끝내시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그 권한을 위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제사장적 권세를 현재 우리는 이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딱 가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꼭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왕을 통해서 국가가 다스리는 이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나신 다음에 이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이 권세를. 그래서 죄를 사하고 구원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이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난번에 또 말씀 받았습니다. 마른 뼈 같은 현장에 이 말씀을 대언하는 내가 말씀을 대언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야 가서 청주 현장에 이 생명의 말씀을 네가 좀 전해줘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직분을 우리가 권세를 위임받았다 이 말은 그걸 감당을 해야 된다는 사명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한을 하는 위임했는데 대사가 국가의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어떤 나라의 대사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대사로 가가지고 맨날 놀러나 다니고 나라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고 지금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이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그 대사가 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만 다니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죠.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그래서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무서워하는 이름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 직접 들은 거거든. 물론 아담과 하와도 들었지만. 그러니까 김대현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가 써먹어본 방법인데 한번 잘 활용해보라고. 아주 효과 있더라면서 금요일날 강의 시간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흑암세를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소리 들으면 마귀가 그냥 되게 놀란다는 거지. 과거에 그 마귀가 그 마귀거든. 그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이 현장을 공격하고 있는 마귀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여자의 후손 이 소리에 그냥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게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 사단의 세를 꺾어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혜경 씨 가수도 사실 그분들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서 우리가 그러니까 대신해서 이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걸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중복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을 알게 되는 우리 주님이 내게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엄청난 권세를 내게 위임하셨구나. 이걸 내가 발견하는 순간 중보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지난 주간에 나를 부르신 이 약속을 붙잡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는 전도자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전도자의 비밀. 그래서 이 전도자의 비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천명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 천명을 발견해라 했을 때 유 목사님이 이 30년 전부터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단어만 이렇게 바꾼 거지. 근데 왜 안 찾냐? 천명이 뭔지를 안 찾는 이유가 뭐냐면 나 중심이라서 그래요. 이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천명을 물어볼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구원받았겠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 사고방식이 아주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는 나 중심의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천명을 찾아야 되구나. 하나님 내게 뭐를 원하실까? 라고 물어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진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바뀐 사람은요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천명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하늘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명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62가지 돼서 이번에 새가족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62가지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고 이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천명이 발견 안 되면 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발견되어지고 이게 묵상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다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를 발견해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숨겨놓으신 산업.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발견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그런 영적 상태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숨겨놓은 나를 위해 숨겨놓은 산업,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현장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지가 않다니까요. 안 궁금해져요. 그런 각인이 바뀌면서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내가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그럼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판단할 때 100년 응답을 받는다. 방금 말씀드린 게 다 그거예요. 복음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복음적인 판단이 안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질문을 던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복음으로 선택하면 천년의 응답이 온다. 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스케줄대로 생각하고 가면은 그게 복음적인 선택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복음적 선택입니다. 복음적인 판단이고 결단이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때 시대적 응답이 온다. 그 말씀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성 예배에서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또 한 번 이 62가지에 나타난 내용을 설명하셨는데요. 당연성, 이 당연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이유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연하게 온 그 현실에 대한 당연성을 인정할 때 어떻게 되냐면 허감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 속에 빠져 있다가 타고 온 그 이스라엘의 멸망. 그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이게 매국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근데 예레미야는 당연한 걸 발견한 거죠. 그게 인정될 때 허감실에 무너진다.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나라에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당연한 게 발견되고 나면은 필연적인 있다. 그걸 모르고 기도라고 해요. 기도.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 보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을 또 이야기해요. 아직 망하지도 않는데 바벨론에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 전인데 바벨론을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런 아주 미래에 일어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다 주시고 근데 그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선포했을 때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간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후대들이 그 청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가서 70년 만에 다시 자기 나라가 회복될 것을 그 언약을 또 붙잡고 기도하는 후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은 못 알아들었지만 그래서 필연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현장을 놓고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겁니다. 성읍이 치유되고 포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정리된 것입니다. 나중에 회복될 것을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읍이 치유되고 포로가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통해 주신 말씀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이게 오직이라는 비밀을 오직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럴 때 말씀을 대언하는 이 유일성의 축복 이걸 누리라. 이걸 회복해라. 말씀을 대언하는 유일성.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누군가가 이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현장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 행복함을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우리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우리 다락방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를 불어넣게 돼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이 일들이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민족과 렘넌트를 살리라. 우리 김지사님은 다민족이 우리 청주에 와 있는 다민족에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다민족이 어떤 민족이 몇 명이나 와 있는지 그 민족별로 상당히 많은 민족들이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 한번 쭉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거기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고 현주는 이 청주 지역에 있는 학교 초, 중, 고, 대 특수학교 포함해가지고 학교에 대한 현황 한번 그게 옛날에 한번 조사한 자료도 있을 거예요. 중학교 몇 군데, 고등학교, 초등학교 몇 군데 있고 어느 시기 분포인데 이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다민족과 렘넌트를 살릴 교회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지난 주간에 받은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딱 들었습니다. 왜 불신앙이 들었습니까? 이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저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아니 나 하나님 자녀인데 보니까 뭐 불신자들이 너무 잘 나가고 뭐 너무 멋있고 삐까번쩍하고 막 이렇게 산다 이거지. 그걸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 렘넌트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현실을 또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그토록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왔더니 기근이 들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막 그래.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었어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요 상태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기근이 왔구나. 이렇게만 보는 우리 유정신 목사님 옛날에 그걸 눈깔이라고 했는데 그런 그 유관. 그러니까 잘 봤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근이 왔는데 기근이 왔다가 얘기해. 잘 봤는데 그거는 유관만 바른 거예요. 유관만. 이게 영안이 바른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 방향을 봐라. 반대 방향. 항상 우리가 내가 언약 잡고 가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전혀 언약하고 가는 방향하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내가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이. 그러니까 깝깝한 거지. 그럴 때 반대 방향을 보냈습니다. 기도 수첩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 반대 방향으로 보는 것을 보면 이 영안이 열렸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대 방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영안이에요. 이거는 불신자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눈이죠. 이것만 보이지 이건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요. 이럴 때에 하나님 말씀이 탁 번개같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영안이 탁 열린다고. 그래서 기도 수첩을 매일 보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거죠. 그럼 왜 반대 방향을 왜 봐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반대 방향을 봐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기근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애굽을 안 내려갔으면요. 엄청 아브라함에게는 더 빠른 믿음의 성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 분명히 하나님은 반대 방향에 축복을 딱 예언해놨어요. 그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을 자꾸 보라고.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나 언약 잡고 가는데 왜 이 어려움이 왔지?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내가 하겠다. 복의 근원을 세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답 나옵니다.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언약 성취의 과정이에요. 언약 성취. 우리의 믿음이 이 각인이 안 되기 때문에 각인시키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각인시킨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복음 체험. 내가 복음 체험을 안 하면요. 다 이론으로 머물러 있으면은 금방 넘깁니다. 복음이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체험을 하기를 원하시면 그래서 기근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른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막 괴롭히려고 기근을 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그 말씀이 믿어져서 예배를 드렸어요. 피제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기근을 쳐 준 거예요. 어떻게 할래? 거기에 영안이 열려야지. 반대 방향 안 보면은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애굽으로.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정말 한 대 맞아야 돼. 이럴 때.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이사를 가버린 거야 아예. 애굽을 왜 내려갔냐? 거류하려고. 아니 가나안 땅에 살아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아예 이사를 가버린. 이사 가면 돼 안 돼? 청주에 살아야 되는데 용인으로 이사 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용인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이제 청주에. 왜냐면은 너는 가나안 땅에 살아라. 그런데 애굽에 거류하려고 가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뭐 도저히 못 살 동네야 여기는 뭐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어. 그러고 이제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순히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언약을 완전히 놓친 상태예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언약을 완전히 놓친 상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완전 놓쳐버린 거예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뭐 복의 근원을 삼고 뭐 네 후손에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들 깡그리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나 이거 뭐 됐고 나 그냥 애굽 이사 가서 그냥 살 거야. 거류하려고 목적으로 내려가 버렸대. 이거 뭐냐면 언약을 놓친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놓친 상태에서 영적 상태가 뒤에 나와요. 영적 상태. 이 부분은 영적 상태 나오는데 어떤 영적 상태냐면 두려움이 확 인생이 두려움.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절대 살 수가 없다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면서 애굽에 가까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막상 애굽에 다 들어가려 하니까 엄청 두려운 거야. 야, 나 죽으면 어떡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언약 놓친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막 두려움이 찾아요. 언약 잡은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두려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웠겠어요? 이 두려움과 함께 찾아오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가 딱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잔대가리 굴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 잔대가리. 잔대가리 굴리는 거 보면 되게 웃깁니다. 야, 어떻게 아무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도 저도 읽을 때마다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참 너무 어이가 없다 이 생각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가 튀어나와 버린다. 이게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이 이제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상태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요 틈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사단이 공개합니다. 사정없이 공개합니다. 언약을 잡은 자가 언약을 놓쳐버렸을 때 두려움과 인본주의가 나타날 때 사단은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인본주의가 뭐냐면 이제 마누라고 야 너 나 누이라고 하자. 이제 애굽에 들어가면 누이라고 혹시 내가 보기에 네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간 할머니가 물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때 나이가요 보통 한 30세에 이거 보면 애를 다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 연령대하고 비슷하게 결혼하고 애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보면은. 그러면은 65세 때 사례가 65세 때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그렇게 몇 년 살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70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80이 다 돼가는 거고. 그럴 때 와가지고 심히 아리따우니 뭐 누이라고 얘기하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목숨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누이라고 하면 내 목숨이 안전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자기 머리 잔대가리에서 나오는 거니 이제 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머리에서 나오는 수준이 그런 수준이에요. 그럼 그 틈을 누가 노리냐면 사단이 딱 노리겠죠. 사단이 쓰는 작전은 뭐냐면 언약을 이루려면 누구를 해야 돼요? 나중에 성경이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이스마엘 아니다. 반드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 아들과 나는 내가 언약을 다시 맺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라가 처음부터 임신을 하지 못하는 몸으로 왔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서부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임신하지 못한 몸이라는 걸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사례 본인도 알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왔다.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사례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바로의 궁으로 데려갑니다. 이 사단 하는 짓을 보세요.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이게 사단의 역사. 언약이 절대 설치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사례가 딴 집에 시집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이 대를 끊어버리려고 사단은 집중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가 그저께 집사님도 그 얘기 잠깐 했지만은 여기 보면 너무 웃기는 장면들이 나와요.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그러니까 막 애굽의 뭐 모든 고관 대장들이 다 반했어. 사례한테 다 반해버렸어. 맛이 갔어 그냥.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애굽에는 뭐 예쁜 아가씨들이 없나? 그 어떻게 이게 할머니 보고 이렇게 지금 나이로 지금 한 40대 후반 정도 되는 연령대를 보면 되니까 양치 한 70이면은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 되는데 얼마나 이뻤으면은 나이가 지금 50대 된 아줌마 보고 심히 아름다움으로 고관 대작들이 다 가버렸어.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바로가 또 맛이 갔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줍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게 뭐냐면 전부 사단의 장난인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사례고 다 맛이 가버렸어요. 애굽에 있는 엘리트들이.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그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완전히 막 사례가 막 미스 월드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 다 맛이 가버린 거지. 그 할머니를. 그래가지고 사례를 어디 데려가면 바로 궁으로 딱 이끌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도록 절대로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씨를 말미암아 후사가 연결 못 되도록 사단은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뭐냐면 상당히 영적 문제가 옵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온 상태, 이 영적 상태가. 그럼 보십시오.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양, 소 뭐 이런 거, 노비 그거 얻으면 행복합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정상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람이 영적 문제가 오면은 이렇게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면 사단에게 사로잡히면은요, 자기 재물은 좀 얻었어. 그런데 영적 축복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영적 축복은 다 놓칩니다. 재물을 놓고. 그러니까 사단은 육신적인 걸 주고 영적인 축복을 다 뺏어갑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물질을 주고 영적인 축복을 다 뺏어가. 이게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을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나 지금 있는 마귀나 똑같은 마귀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끊어질 판인데 절대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렸다 그랬어요. 큰 재앙.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재앙입니다. 전쟁 이런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 하나님은 이 방법을 써서라도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큰 재앙이 바로와 그 집에 임했다.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뭐 죽다가 살아날 정도가 아니겠네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을 포를 합니다. 야 이 사람아, 그러면 진작에 당신 부인하고 얘기를 했어야지. 사실 바로가 잘못한 거 없거든요. 오늘 누이라고 하니까 자기 좋은 길 못 데려간 건데 속인 거는 사실 아브라함이 속인 거잖아요. 거짓말한 건데. 근데 바로가 아브라함을 대놓고 이제 그 면전 대놓고
그때는 네가 얘기하면 되냐 말이야. 이 인간아. 그러면서 막 내가 죽을 뻔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건데.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비정상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때 아브라함 얼굴이 얼마나 벌겋겠어요. 소하고 양 몇 마리를 얻었는데 완전히 막 창피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복음은 무슨 복음? 뭐 전도는 뭐 말도 못 꺼내는 거지. 나 하나님이 자녀인데요. 이 말 뭐 하는 거지. 엄청 수치가 모여다. 하나님 자녀가 언약을 놓치는 순간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고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지면서 불신자에게 이런 수치가 모여 우리가 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뭐냐면 내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그랬거든. 그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제대로 못 누리면은 불신자도 이렇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들도 막 얼마나 많이 떠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맛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찾아냅니다. 물론 뭐 꼭 이런 과정이 아니라도 되었을 텐데 오히려 그 기근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정말 임마누엘 이 기근던 상태에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하면서 임마누엘을 더 체험하지 않았을까. 굳이 이런 고생 안 하거든. 그런데 불신앙하니까 이런 고생하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자기 부인한테도 솔직히 나중에 사라한테도 얼굴을 들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그래도 임마누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이 임마누엘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과정 속에서도 큰 재앙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각인시키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언약에 대한 불신앙을 버려라. 언약. 천명이다 천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천명.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기에 대한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사실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기뻐하시고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번 주에 내가 가는 것도 20년 만에 기도 응답이거든요. 사실.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부 현장을 위해서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보낼 거다. 어딘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하나님 그런 생각을 주신 거죠. 그래서 20년 전부터 기도해 오던 것이 이번 주에 성취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되게 이상합니다. 한편으로 되게 기쁘면서도 묘하기도 하고 참 하나님의 임마누엘 이런 부분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막 또 이렇게 좀 어떤 한편에서는 좀 이런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들을 예배해놓고 만나야지 그래도 되게 또 기대도 되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망감이 교차한다 그럴까 20년 전이니까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신앙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 불신앙을 타고 사단이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게 뻥 나잡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언약 잡고 가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처럼 이게 사실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고난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고난처럼 보이는 어떤 그 문제가 왔을 때 반드시 반대 방향을 봐라.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 방향 항상 쳐다볼 수 있는. 이게 영안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묵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는 언약 1000명을 불신하지 않으면 이제 정식기도 계속 언약을 잡고 정식기도 하시면 되고요. 이 어떤 고난이나 문제처럼 보이는 게 왔을 때 반대 방향을 딱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리려 그러면 평상시에 말씀 묵상하고 무시기도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뭐 이게 왔어? 딱 안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을 딱 발휘해 버려요. 그러면 내가 안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실수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쓰고 막 실수를 했다. 그럴 때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거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꼭 믿고 확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는 안 놓쳐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처럼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때는 집중기도, 이 확신을 가지시고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자본자로 부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 야 진짜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재앙은 바라고 맞는 이런 컨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 자본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항상 불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정시기도, 언약 잡고 정시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무시기도 속에서 말씀 묵상하고 무시기도 하는 중에서 반대 방향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항상 열릴 수 있는 그런 이 연습을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이때는 집중기도를 통해서 또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일에 어떻게 하나님이 대처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방법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정식이도 은혜 속에 누리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 반대 방향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줄 아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늘 말씀 묵상과 무시기도 속에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만 바라보고 집중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